먼저 기독교 복귀한 좀 말씀드리고 천비로 풀어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참 부모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춘기의 기독교인 전도와 부흥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제7안식교회 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고 우리하고 이렇게 잘 지내다가 그렇게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처음에 이 교회를 내가 찾아갔을 때 저도 동일기 목사라고 밝히면은 교회에서 천판기 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관심이 있어 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도 이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2020년 3월 11일 날 우리 부부하고 자기들 부부하고 나가서 점심을 먹고 야외를 가면서 사진을 찍었던 게 있어서 이렇게 올려봤는데 벽으로 전부 발려나서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어, 성결교회가 또 있었거든요. 성결교회 조경철 목사하고 또 한동안 잘 지내다가 그분도 가버리시고, 그 다음에 한 기쁨교회 한행수 목사하고 이렇게 또 가서, 지금까지 뭐 현재 잘 지내고 있는데, 이게 성경 이야기를 해보니까 참 잘 통하지 않아요. 좀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3월 2일 날 신천지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는데요. 지나가다가 건물이 멋있다면서 와서 명함을 건네며 신천지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하니 아 좋습니다 하고 뭐 둘이서 앉아서 이런 대화 저런 대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여기 담임 강사 초대를 받고 점심도 제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식사 대접을 받고 그랬습니다. 저쪽 맞은편에 앉은 분이 이현수 담임 강사 집무실에 가니까 주위에 여러분들 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꼭 그 보험회사 간 기분이 들어요. 아주 그런 걸 차트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자를 항상 자주 잘 보내요. 이렇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예수교회 김강현 강사입니다 하고 목사님 뵙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주말도 바쁘실 텐데 평안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자주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종대강이란 거, 이거는 10월 31일 했던 종대강인데, 저하고, 이현수 담임 강사님하고 행복교회 목사하고 세 사람이 종대강을 했던 내용입니다. 종대강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고, 우리 사천교회 성전 봉헌식 때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부흥회 때 기독교인들을 전도했는데 신천지 분들이 하루에 15명에서 17명 정도가 4일간 왔었는데요. 그 오신 분들이 똑같은 분들이 내강제를 들으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올 때마다 다른 사람이 와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있지만은 언젠가 원리를 다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그때 당시에 이거는 이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기념으로 찍었던 사진이고 프랭카드를 이렇게 하늘의 비밀대 공개원 말씀잔치 해가지고 프랭카드를 걸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프랭카드를 좀 한번 많이 걸어봅시다. 그래서 21장의 프랭카드를 걸었는데요. 다른 지역 같으면 요 정도 걸었으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을지 모르는데 우리 사천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둔하더라고요. 21장을 걸었는데도 딱 프랭카드를 보고 왔다는 사람 한 사람 있었습니다. 또 바로 기독교를 믿던 김순희 씨라는 빨간 옷을 입은 이분이고 오른쪽 이분은 절의 독실한 또한 신자인데요. 이 두 분이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기독교 다니던 김순희 씨는 보다시피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안면이 있어가지고 한번 부흥회하는 데 가봐라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나 길에 다니다 보니까 프랜카드에 이렇게 천비를 알려드립니다. 보니까 사천 가정교회라고 돼 있는데 가정교회 캐봐야 뭐 조그마한 교회일 텐데 무슨 천비를 알려주느냐, 하늘의 비밀을 어떻게 공개하느냐. 그래서 음원이 참 많았는데 실제로 와서 들어보고 한 강좌 듣고 다음날 아침 때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순희 씨가 개종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한 강좌 듣고 개종한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사실인데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매일 2달 정도 원리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새로운 사람 식구들하고 또 우리 뭐 시간 있는 분들도 식구들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매일 원리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절에 다녔던 분인데 이분 역시 40년 이상을 절에를 열심히 다녔던 분인데 부흥회 때 눈도 깜짝 안 할 정도로 참 잘 듣고 있었는데요. 교리가 다른데도 이분도 일주일 부흥회 원리 말씀을 듣고 개종을 했습니다. 같은 종교를 믿는 기독교는 좀 비슷하지만은 불교는 완전히 색이 다른데도 이분은 완전히 개종을 하시고 그다음에 자기가 보던 뭐 책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절에 대한 물건들 다 속아가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렸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참 지금도 한 주도 안 빠지고 한 주도 결석 안 하고 열심히 참 다닙니다. 요 그림 사진을 보시면은 참 이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는 배들인데요. 고기는 누가 많이 잡을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만선을 기리면서 나갑니다.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다 잘 하는지는 모르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고기가 뭐 뛰어 들어가서 밥상에 올라옵니까? 하여튼 낚시를 가든 그물 가든 그물로 잡든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세상에 늘린 게 사람인데 우리가 참 전도를 좀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거 그때 사용했던 전단지고요. 요게 뒷면 전단지입니다. 그 7일간 부흥회 끝나고 기념 촬영했는데 보다시피 하늘의 비밀 대공개 말씀잔치 해서 부흥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제가 부흥회를 항상 7일간 했는데 3일 해보니까 아무리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거 7일 하니까 쉽게 말하자면 7강좌를 들려드리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마음도 머리도 좀 돌아가는 것 같아서 7일간 하고 금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8일간 할 계획입니다. 그 요번에 이제 12월 달에 할 부흥회 전단지 앞면이고 뒷면이고 이렇게 A4 용지 반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비로 풀어준 성경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비로 풀어준 성경이라는 책을 내가 내게 된 동기도 전단지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한 장, 두 장 자꾸 늘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책을 조금 소책결함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만든 게 천비로 풀어준 성경 이 책입니다. 우리 식구님들한테는 이 책을 예, 10강좌를 만들어 가지고 2달 반 정도 매주 1년마다 말씀을 다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뭐 그 시간 짧은 시간에 다는 할 수 없고 최대한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맥락만 한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류 역사의 초대형 참사. 제 나름대로 첫 번째가 아담 헤어의 범죄로 쫓겨난 사건. 두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 세 번째가 예수님이 성원하지 못한 것, 장가가지 못하신 사건. 네 번째가 재림주고 감옥 가신 사건.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초대형 참사라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4개의 제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부터 어린 양 혼인잔치까지 14개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참으로 얼마나 기뻤을까?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작품이 잘 나오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쁨은 인간을 만들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6일 동안을 만들 과정 중에서 앞에 만들었을 때는 그냥 좋았더라 돼 있는데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기분이 더 두 배로 좋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생기를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우리 육신 속에 영인체가 있습니다. 영인체가 빠져나가면 사람은 지체가 돼서 죽죠. 그래서 영인체는 이 3단계, 그리고 사람은 3단계 성장 과정을 거쳐갖고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생기 7년, 장성기 7년, 완성기 7년. 그래서 21살이 되면 인간의 육신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남자는 남성 구실을 하고 여자는 여성 구실을 해서 종족을 번식할 수 있는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따먹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 목사님들 식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만물은 3단계 성장 과정을 거쳐서 완성됐고 인간은 여기에 하나 더 준 것이 있습니다. 책임 분담 하나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되었고 무원리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3단계 성장 과정을 거쳐서 복귀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귀에 올라가는 이 과정을 갖다가 간접 주관권이라고, 이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면 직접 주관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원리의 주관성 플러스 자율성 플러스 거기에 책임 분담 하나를 더 주셨다. 그렇게 돼서 완성이 되면 직접 주관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쁨은 과연 어떨 때일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이하를 이렇게 쭉 보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세례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기뻐하셨을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게 희망적이겠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를 쫓아냈지만 이게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출발해서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은 뭐 그 정도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소망과 기쁨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33년 동안 사시면서 몇 번을 웃어 보셨는지 참 어머니 날 정도로 성경을 보면 참 예수님의 슬픈 마음들, 화나는 심정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쁨은 어떨 때일까? 예수님의 기쁨은 유대왕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9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제 종들을 불러갖고 달란트를 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됨을 원치 않는 자는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타락한 인간 세상을 구원하고 왕이 되면 구원이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왕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왔는데 다른 인간들은 그렇게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왕의 등극식을 노새를 타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도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시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왕인지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참으로 내가 이 왕자리 조건이라도 등극식을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은 나를 반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자들 몇 사람만 뭐 그렇게 반겨줬지. 제자들도 뭐 예수님이 무슨
노체를 타고 뭐 하러 가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기분이 좋았고 뭐 얻어서 먹고 축가를 부르고 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 깊은 내용을 몰랐다고 봅니다. 단 예수님은 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등극식을 거창하게 하고 유대 나라 왕이 되었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도 소리칠 텐데 너희들은 그런 것도 모르냐? 얼마나 속탄 심정을 표현해 놓은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슬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슬픔이 뭘까요? 사랑하는 자식인 아담 헤아가 타락하여 악을 알게 되었을 때 선악을 따먹고 악을 알게 됐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우리가 타락론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 두세 가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담 헤어로서는 참 이 말이 조금 이상하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은 그 보암직스러운 나무, 묵음직스러운 나무, 지혜로울 나무, 탐스러울 나무는 세상에 없습니다. 뭐, 물론 수형이 좋은 분재 같은 거는 뭐 탐스러운 나무가 될 수도 있지 몰라도 그런 나무를 갖다 지혜로운 나무다. 그다음에 먹음직스러운 나무다. 보암직도 한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천사장 누시엘과 사랑을 하고 난 후에 자기와 함께 하게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 남편도 먹어서 둘 다 영육으로 타락이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심이 이때 해와의 사심이 이때부터 발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다음 구절을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나무 실과는 실제로 나무 실과가 아니고 이것은 무엇이냐? 나무 실과는 생식기를 비유로 나무 실과라고 그것도 동산 중앙은 동산은 인간의 육신을 비유로 적은 것입니다. 그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식기가 있습니다.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한 선의 사랑으로 성과를 따먹고 선의 피와 살을 받아 선의 혈통을 번식해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해와는 사탄을 중심한 악의 사랑으로 악과를 따먹고 악의 피와 살을 받아 악의 혈통을 번식하여 죄악의 사이를 이루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행위가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선악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의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 악의 자식을 낳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입니다. 이 내용을 기독교 목사 몇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도저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12절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 천사자 누시엘에 도달한 이름이 됩니다. 이렇게 열국을 엎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과일을 따먹고 악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과일 따먹고 악한 인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어겼다고 악한 인간이 될까요? 그래서 그건 생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식기로 악을 알게 했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악한 인간들을 보며 분노하시는 하나님. 많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도 그랬고, 다 음란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간들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결혼 못한 이 사건도 큰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2장 3절에도 포도주가 모자라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가 잔치집에 같이 가자고 해서 가게 됩니다. 동행했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기 어머니 보고 엄마도 아니고 여인도 아니고 여자라고 굉장히 낮춰서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쓸 때는 여자라는 것을 그렇게 낮춰 부르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구절에서 보면 여자여라는 표현은 굉장히 낮춰서 부른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도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나도 장가갈 때 됐는데 왜 내가 결혼해서 성혼식을 해야지? 그 말 뜻을 이렇게 여자여라면서 어머니에게 불평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성경에 기록되는 불륜 사건들이 들어있는데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건도 나오고 뭐 이런 게 왜 그 거룩한 성경책에 올라왔을까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우리아 부인은 밧세바를 취해서 우리아는 저 전방을 지키는 장수입니다. 그를 죽이고 사람을 보내서 죽여버리잖아요. 죽이고 부인을 취해가지고 솔로몬이는 훌륭한 자식을 낳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솔로몬이 낳았을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롯과 딸들이 근친 상간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고 전부 다 죽고 딸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데 사람도 없는데 종자를 사람을 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아버지하고 뭐 성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술을 먹이고 첫째는 오늘 저녁 언니가 들어오고 내일 저녁 동생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다는 사건이 롯의 딸과 아버지 사건 아닙니까?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씨 뿌리면 비유도 나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들에 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많이 있어서 제자들이 뽑으려니까 예수님께서 놔두라 그럽니다. 왜 놔두라 그랬어요? 어릴 때 보면은 아주 전문 농사꾼이 아니면 가라지인지 이게 비인지 잘 구분을 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해야 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뽑으려고 하다가 진짜 백이 뽑을까 싶어 놔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가라지 사건이 나옵니다. 가라지는 곧 사탄이 와서 씨를 뿌렸다라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예수님이 40일 금식도 하고 3대 시험을 사탄으로부터 당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어찌하여 사탄으로부터 40일 금식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3대 시험까지 치르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탄이 그렇게 하라니까 예수님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게 되고 3대 시험까지 치러서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모세도 반석을 두 번 쳐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보면 독생자 예수의 마지막 겟세마네 3차 기도를 갔는데 이때 내용도 뭐 앞에 내용은 다 시간이 없으니까 빼버리고 누가 보면 22장 43절 내용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뭐 예수님이 피의 대속으로 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이런 구절 하나를 봐도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談판을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 제자는 졸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일깨 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도 제자들은 자기 일과 상관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뭐 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이 눈을 가리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튼 간에 얼마나 그 죽음을 놓고 단판 기도를 하는 이 내용이 바로 겟세마네 3차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강력하게 아주 강하게 죽음을 앞에 놓고 아버지여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참 얼마나 힘있게 했으면은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죽으러 왔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힐 것도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덟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공개 처형될 때도 참 있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은 이때도 총독이요. 빌라도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유대민족이 사형을 쳐라 그러니까 총독이 이제 그렇게 하라니까 자기 총독 부인이 뭐라고 그랬냐.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그러니까 총독 부인이 꿈을 꾸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죽이지 마라. 뭉시를 받았는데 자기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총독도 사실은 예수가 보니까 죄가 없어요.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유대민족들이 하도 죽이라고 난리를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죽이라 하면 내가 죽이지. 근데
이때 한 말씀이 겁니다.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그 말입니다. 피 대값은 너희가 당해야지 나는 책임 없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 민족이 600만년 가서 학살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이제 1948년 기호 독립해가지고 나라를 찾아주면 지금도 보세요. 그 주위의 적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고 사람을 피를 흘리고 그렇게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으로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애달픈 심정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도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어둠이 세시간이 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그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피를 흘리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도 고개를 돌려버렸다는 이 사건이 바로 제6시부터 9시까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실패한 자들의 최후를 보면 가룟 유다 무지와 참 뭘 모르는 상태에서 은삼십냥에 자기 사랑하는 주님을 팔아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만찬 12제자를 불러놓고 만찬할 때 난 사건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오늘날 여기 밥을 먹는 제자들 중에서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펄쩍 뛰겠죠. 아니 감히 누가 선생님을 팔아먹는다는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곧 누구였나? 유다였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의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오 내니까 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마태복음 11장 11절에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긴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말년에 죽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해 죽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선지자인가?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묻되 그러면 너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럼 세례요한은 뭐 사명을 띠고 왔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사명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75절에도 자기 아버지 대제사장이 사가랴가 종신토록 주님을 성길과 의로받들고 모시라고 했는데 세례하는 예수님을 받들어 모신 것이 없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 준 거 말고 예수님께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세례요한의 집단에 제사장 사가랴의 집단에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 전부 예수를 핍박하고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로메의 소원대로 목이 잘려갖고 은쟁반에 올려져 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다음에 모세의 죽음도 반석 이탈을 쳐서 죽었다는 사건이고 모세가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지면 강제상 생략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간 조상의 실수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점은 쫓겨나고 도망간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가 그래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악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두루도는 하얀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되었다. 그다음에 어릴 때 예수도 2살 먹을 때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 2살 이하의 아이는 모두 죽이려 해서 이 당시에 아비규환이 벌어졌습니다. 그다음에 하란으로 도망가는 야곱도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들켜가지고 가다가 베델에서 영계의 문이 열려서 이게 가서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주를 가까이 합니다. 그다음에 만물도 탄식하고 인간도 탄식하고
하나님도 탄식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 복귀 역사를 보면 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예쁘게 하셨는가? 복귀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고 그 살아가는 자식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모리아 산성에서. 그리고 막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다음에 인류를 멸하고 멸하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도 하고 그다음에 인간 최고의 소망은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계시록 22장 14절에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창조이상을 완성해야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비극으로 끝난 예수님의 생애 탄생에 비하도 마옥관에서 주님이 왜 태어나게 됩니까?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옥관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폭탄선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 나더러 주의 주의 하나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마지막에 가면 그때 내가 저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런 구절을 반드시 기독교인들에게 목사들한테 신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당신들도 불법을 행할지 모른다. 왜? 재림주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상에는 쫄장부들이 많습니다. 쫄장부, 설명 안 해도 알죠? 시간이 없으니까. 군자는 대의를 중시하고 소위는 개인적 이익에 중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쫄장부는 양보와 타협도 없고 고집뿐입니다. 이 그림처럼요. 그림을 참 누군가 잘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군자는 대의를 중시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대장부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대장부가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무지한 유대 백성들에게 절규한 사건도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상을 내려다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금고받는 날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유대 나라가 망할 것을 아시고 이렇게 슬피 눈물을 흘렸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또 가슴 아픈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아버지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아기를 베어보지 못한 이와 아기를 낳아 젖을 보지 못한 그 자가 복이 있다다. 소위 말해서 무자식 상팔자라고. 왜 그렇습니까? 네 자식들이 도륙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을 텐데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 나라 여자들이 이렇게 골고다에 끌려가니까 참 슬퍼 우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보시면 참으로 가슴 아픈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한계,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죄가 없다. 그런 이야기해요. 믿는 기독 성도들의 진실. 근데 요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죄가 없답니다. 그 다음에 마사다. 마사도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싸다. 967명이 독일 군대 전쟁에서 보니까 다 죽고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형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도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제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제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걸어서 죽이는 것 아닙니까? 참 웃기는 세상이죠.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그 말입니다. 그 인간들은 참 무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데 뭐 십자가에 대적으로 죽었다고 위안을 삼을는지 몰라도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런 노래도 한 구절 참 불러주면 참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는데 이 구절도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 3일 만에 육인치로 부활했어. 토마가 그날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바로 39절에 24장 39절에 나온 내용이 이 구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육신이 아니고 영인체를 부활했는데 육신으로 부활했던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아니라 영인체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이 뭡니까? 영인체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영인체를 완성시키리 이 말 아닙니까? 여기 또 재미있는 노래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다음에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실까? 고린도서 15장 47절에도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다음에 육신으로 올 때 참 많은 또 고난을 받는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구절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것이 미혹하는 자라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위대하게도 이런 걸 잘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보면 하나님적 가치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둘째 유일무이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주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대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하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니나. 그 혀는 곧 말씀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심판도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지연자를 심판한다. 에스겔서 4장 3절에도 갈대아 땅 그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재짓는 자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은 뭐 설명 안 해도 이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잘 아시기 때문에 포도원의 비유를 해서 다른 나라에 오시지 그 나라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보시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할 것이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이게 유대인이 어느 나라 민족이라도 유대인 하나님의 역사를 다 하면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 누군가 참 잘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주님 한국에 오신다. 초림 때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재림주님도 육신을 갖고 언제 오실지 때는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때는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목만 넘어가겠습니다. 4월 17일 날 1935년 부활절 날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때 고통받는 인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고 계시니라. 지상에서 하늘의 역사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맡아달라 했을 때 아버님 거주를 몇 번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맡겠다고 사명을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혼을 위해서 출발하는데 절대로 필요한 것은 집념이요 그 다음에는 극복이 필요하다라는 신명을 가시고 참부모님께서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믿음으로 세상 구원의 구원자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동방나라 한국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는 14만 4천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2002년도 4월 29일 날 신문에 나온 내용을 각국 성직자 14만 4천 쌍의 합동결혼식 문선명 회장 세계사적 축복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또 역시 좋은 근거 자료고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요 사람들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실 국가의 조건은 첫째 사십수 사탄 분립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악 분립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성의 정언도 있습니다. 탁월의 시성의 정언도 있고 토인비 예언도 있습니다. 사상은 동양에서 나온 이단과 같은 새로운 종교가 나와서 해결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학대사의 예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정국 입궁 천주 평화의 대관식도 하고 아버님이 얼마나 많은 행사를 하셨습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도 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혼잡한 언어도 통일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말씀을 한국 말과 글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과 하늘 것을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대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 대로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합당한 노래도 이 노래입니다. 어느 민족. 그다음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달은 성신을 상징하고 별들은 성도들을 상징한다. 그 시기가 지났어. 이제는 재림주를 믿어야 된다. 기독 성도들이여 이제 재림주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재림주가 오실 때 요한계시록의 최종 결론은 축복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그러니까 통일교인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1960년 4월 11일 음력으로 3월 16일 아버님의 성호식을 한 이후부터 36가정이 제1가정은 세상에서 결혼한 부류, 제2가정은 사랑에 성공하지 못한 부류, 제3가정은 순수한 처녀 총각. 이 세 가정을 중심 삼고 36가정을 편성했는데요. 축복받는 게 마태복음 22장 8절에도 나옵니다. 청한 손님들은 오지 않으니까 길거리 사거리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 아무나 이 어떻게 이 성경 내용은 그 지금 이 시대에 맞습니까? 초한 손님들 기독 성도들인데 재림지로부터 축복 못 받으면 불쌍한 신앙자가 될 텐데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 권위교원들이 가서 잘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열 처녀 비유도 나오고 그다음에 입맞은 자 14만 4천 무리 그다음에 축복이요. 36가정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사학상 뭐 몇 차가 쭉 올 때까지 이 역사는 누구도 깨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참 부모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자의 신앙 간증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간단히 제가 반페이지로 적었습니다. 모순된 인간들의 생각과 말은 그렇습니다. 이단이다. 제가 들어올 때도요, 돌기 뭐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단이다, 불륜한 집단이다, 재산 다 팔아먹는다, 영적 시험이 또 있고 사이비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돌멩이를 막 던지던 그런 통일교. 인간들은 어리석어가지고 남들의 말을 긍정이든 부정이든 잘 믿습니다. 귀가 참 얇아요. 그 진리를 듣는 데는 귀가 얇아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사이비성이나 사기성에는 귀가 두꺼워서 잘 안 들어야 될 텐데 반대로 돼 있거든요. 그 남들이 상종도 안 하고 이단이라고 대못질하는 그런 종교라는 소문도 나도 들었지만 내가 어떻게 돼서 통일교회에 들어왔느냐? 원리 강론, 새로 된 한자로 된 원리 강론 책을 우리 믿음의 부모 보고 내가 그릇책이 있으면 달라고 그랬더니 가지고 왔습니다. 총서 첫 번째 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 구절부터 보가 불행을 물리치면 행복만 낳는다. 이 참 역설적인 논리가 마음에 너무너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원리 강론 책을 읽어보고 그때는 뭐 종교도 몰라요. 교회도 안 다녔고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성경을 풀이론한 걸 보니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불행을 물리치면 행복이 남는다. 아프지 않는 사람이 병원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빚이 없는 사람은 빚을 갚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나에게 불행이 없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 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참으로 이 논리가 마음에 쑥 들었습니다. 첫 줄부터. 그래서 나는 남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통일계를 선택하려고 했던 그때에 그런데 21일 수련을 받고 와서 보니까 참 아버님이 문수명 선생님이 정말 재림주인지 의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품었는데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런 소파가 이런 게 두 개 있는데 이 소파하고는 조금 다른데 색깔은 이런 나무색으로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그 목사 집무실에 이런 색깔을 의자를 샀습니다만은 왼쪽에 문수명 선생님 앉으시고 바로 오른쪽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요. 아버님 일어서시더니 예, 화선지 전지를 딱 하시더니 이렇게 꽃 세 송이를 크게 그리셨습니다. 다 그러시고 나니까 아버님이 딱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가시더라고. 그때부터 나는 이분이 틀림없는 재림주의다. 영육으로 검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나는 영육으로 그분을 재림주로 믿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형용 못하고 주높고 높은 배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나는 또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나의 지적 능력은 통과됐고 내가 원리책을 스스로 읽어보고 그다음에 영적 능력도 아버님이 가르쳐 주셔서 통과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로 우리가 저 부산 서부교회 맞은편에 살았는데 서부교회 부인들이 뭐 우리 애기 뭐 보고 글로 나가자 그러니까 그게 다녔습니다. 근데 남편은 뭐 왜 안 데리고 오냐 남편이 통일교 다닙니다 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라고 이단교회 왜 다니냐 하고
환란이 시작되겠다. 그럴 때 환란이 시작된 진짜 환란이 왔습니다. 얘가 우리 큰아들인데 큰 구절판에 손을 대가지고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양손을 다. 이런 사건이 나니까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혼을 합시다. 그래요. 왜? 종교가 달라서 안 되겠습니다. 뭐 기독교 권사 집사들이 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혼? 당신이 하자면 하지.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우리 교회 와서 일주일 원리 수련을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하자. 그래갖고 저 교통부 우리 교구본부 있지 않습니까? 부산. 그거 가서 7일 동안 원리 수련을 들었는데요. 6일째 저녁에 잘 때 하나님이 하얀 빛으로 나타나서 안아주시고 뒷날 아침에 저 눈물의 바위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하얀 빛으로 나타나서 안아주시더랍니다. 제가 실제로 하나님을 두 번이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 부인도 사모도 참 열심히 신앙을 남편 하나님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4대 성인님들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을까? 재물이나 학력이나 권력이나 출세 등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물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니 조금만 노력하면 먹고 삽니다. 그 열매를 인간이 열개는 못하지만 따먹는 노력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님들은 신의 세계를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이고 모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면서 신의 경지에 올라오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면 너희들도 신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종교의 역사라고 봅니다. 자, 천비로 풀어준 성경 끝을 맺으면서 이상과 같이 성경이 난해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을 천비로 풀어드렸습니다. 부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으로 다져진 그 심정의 신앙심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재림주를 맞이하십시오. 성경 말씀처럼 도둑처럼 오신 재림주님을 영접하시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면 그리고 살면은 최고로 잘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도 조상님들이 바라시는 것도 재림주로부터 축복을 받으시면 저는 천복을 상속받아서 최고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탁월한 선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되어서 영계에 생명록에 등록되어야 천국 갈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성경의 완성은 재림주님의 말씀으로 살며 나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가정을 완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는 3대 축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재림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아담 에가 실패한 가정을 찾아 가정에서 효자되고 국가에서 주인이 되고 세계에서 승인되고 하늘에서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하여 천일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늘의 생명록에 등록되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성경의 난해한 부분을 천비로 풀어드렸으니 부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인 축복을 받으시면 최고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체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자, 마지막 노래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오늘 제가 천비를 풀어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분량을 추리가 하려다 보니까 뭐 천목도 마르고 바쁩니다. 시간은 뭐 안정돼 있으니까 아무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참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배 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 식구님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